아시는 대로 6.25 전쟁은 분명히 침략 전쟁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 온 남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은 이념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기록에 보면 새벽 4시라고도 하고 5시라고도 하고 6시라고 하는데, 이 국가 기록에 의하면 이날 새벽에 스탈린의 공산화 전략에 발맞추어서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꿈꾸며 이 남한을 침략해 들어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또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버리고 우리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6.25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1950년 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마침 6월은 농번기이기도 해서 모든 사람들은 농사일에 관심을 두었고, 또한 이날이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적인 업무가 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외출과 외박을 나갔고, 또 이때 대한민국 이 군인의 아주 수뇌부에 있는 분들의 인사이동과 보직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군은 그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였지만 김일성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949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김일성은 그 신년사에서 남북한을 완전체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적화 통일의 그 야욕을 13번이나 언급할 만큼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이 전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해 49년 3월에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만나게 되고, 스탈린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화 통일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스탈린의 전적인 전쟁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 일을 모택동과 협의해서 모택동의 도움도 받도록 그렇게 김일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납니다. 모택동으로부터 조선 인민해방군 내에 있는 조선인 2개 사단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소련이 돕고 중공군이 돕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등에 업고 이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1950년 6월 16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의 전쟁을 승인합니다. 6.25 새벽 갑작스럽게 침략해 들어온 이 전쟁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던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무방비로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실이 됩니다. 3일 만에 서울 미라리 전투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 8월 초에 대한민국 대부분은 다 침략을 당해버리고 이 낙동강 전선까지 북한은 밀고 들어옵니다. 28일 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협정됨으로 비로소 전쟁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 그날 그때 그렇게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가져다 놓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모두의 불행입니다. 남도 북도 전쟁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전쟁은 파멸을 불러오게 되고, 전쟁은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의 정체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총을 들고 서로 상대를 향하여 총질을 하는 이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고,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싸움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16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160만 명은 엄청난 숫자요. 오늘에 비추어 볼지라도 광역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1950년, 오늘 어르신들 가운데도 포항전투에 참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8월 10일 이 낙동강 전투의 선상에서 포항전투에서 사망한 고 이우건 학도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의 공포 속에 틈이 날 때마다 전쟁에 대한 메모를 남기면서 어머니에게 붙이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고 미군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영어로 번역된 그 편지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한 1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서 그들을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내 귀에는 아직도 포탄의 소리가 굉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략을 하고 난 다음 쭉 그 편지의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옆에 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군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어머니, 그저 무섭습니다.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어쩌면 저도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이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고, 이 이우건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학도병의 품속에 쟁여져 있고, 그는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아니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그 편지를 발송하기도 전에 그는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음이요, 전쟁은 불행이요, 전쟁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참히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이 땅에 전쟁이 발발된 지 74년이 지나 그 시대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이제 구순이 넘는 연세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후대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앞서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져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구 비용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 남한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AFAK라고 하는
미군 대한 원조단에서 그 당시 700만 불, 환산을 하면 약 100억이 되는 원조금을 우리 한국이 전쟁을 다시 복구하도록 지원해 주었고, 이것도 다 기록원에 있는 기록이에요. 유엔 한국 재건단에서 1억 2천만 불, 한화로 약 1,800억을 전쟁으로 다 초토화된 이 나라의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후원을 해줬고,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라고 하는 세계의 NGO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4억 6천만 불, 약 6,900억을 한국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집을 지으라고, 도로를 만들라고, 학교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 이 전쟁은 모두를 멸망하게 하는, 우리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유대가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이 다시 한번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전쟁의 선포를 내립니다. 그럴 때에 이 상황을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유대민족을 전쟁으로 실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바사 왕궁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바사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당신 혼자 안전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전쟁은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무력 통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일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6.25 전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이렇게 무섭고 참혹한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전쟁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한 전쟁 참여 용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전쟁에도 13절 말씀을 보면 그 왕비에게 뭐라고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에스더에게 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네가 좀 헌신해다오, 네가 희생해다오, 그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그 왕궁의 규례는 어떠했느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도 왕을 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하고 불러들여야만 왕비든 가족이든 어떤 신하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못 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거시로 죽음인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 그럴 때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까짓것 내 목숨 하나 죽더라도 나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을 찾아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는 애원할 거야. 이것이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결국은 이 에스더의 희생과 헌신의 용기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왕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일어났던 6.25 전쟁도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칠곡 다부동 전투를 지휘했던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다부동 전투,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된 대부분의 군인들은 3시간에서 4시간 훈련을 받고 투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총을 어떻게 쏘는지, 총 쏘는 거 겨우 배워가지고, 그리고 저쪽을 향해서 총을 쏘고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는 거 이거 배우고, 수류탄은 여기 안전핀이 있는데 이 핀을 뽑으면 손을 놓으면 터지니까 뽑았거든, 저쪽을 향해서 멀리 던져야 된다. 요 훈련을 서너 시간 받고 전쟁터에 투입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 때문에 55일간 낙동강 전투는 혈투가 돼서 이어집니다. 총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도, 전쟁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으로 생명을 내걸고 55일 동안,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에 파병되어 올 때까지 이 전쟁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부동 전투에서만 남한 군인이 10,000명, 북한 군인이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었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 전쟁터에 나가 싸워준 참전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웰링턴 국립묘지에 거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국에 참전하였다가 이름 모를 그렇게 사라진 그 병사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 하나가 씌워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저는 처음 이 묘비를 보면서 이 문구에 감탄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야, 말이 멋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한참을 주목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어 봤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몇 번을 반복하여 읽다가 그 문구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지만 너희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 문구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개인을 향해서도 이승희 목사, 내가 지금 오늘 그렇게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 오늘 그렇게 잘난 체하며 사는 거야.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 나라 밖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죽었던 그들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참전용사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복을 입고 계신 이분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참전 용사들의 이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불과 수년 내에 이 어르신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그 전쟁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당시에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기에 무기로도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미국은 이 철수를 하면서 그저 쓰다 남은 못 쓰는 그런 화기 일부를 두고 다 철수해버렸어요. 이런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제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소련은, 그런데 중공군은 북한에 엄청난 화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북한에 6.25 전쟁을 위해서 소총 15,000정, 대포 139문, 대포 139개라는 이야기죠.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엄청난 화력입니다. 중공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민해방군 내에 조선인 군대 2개 사단을 파송하는데 이 병력이 바로 팔로군입니다. 이 팔로군이란 말은 이 모택동이 장개석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 참여했던 군인들, 전쟁의 경험이 있던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 5만 명을 6.25 전쟁을 위해서 북한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2만 명의 전쟁을 위해 정예화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남한은 국민 소득이 50달러가 못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퇴각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 북쪽은 공업을 발달시켰고 남한은 농업을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농업 중심의 그런 사회로, 그리고 저 북쪽은 공업 중심의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 곡창지대가 많은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식량을 일본으로 공수해 가기 좋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죠. 자, 6.25 전쟁에 전 세계가 가장 미스테리한 한 사건을 꼽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엔군 파병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과 그리고 중국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안보리 이사국 5개국은 군인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제로 결의하는 결의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인군을 파병하는 이 결의를 할 때 소련이 불참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전쟁에 뒷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참한 것,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소련은 중국의 그 주도권이 그 당시 공산당 정부가 아니었고 요즘으로 중화민국, 요즘으로 하면 타이완 중화민국 정부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소련은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보리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이콧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이 참석했더라면 유엔군 파병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6.25 전쟁사의 세계가 가장 미스테리한 한 사건으로 그렇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다시 수복합니다. 그리고 6월 29일 그 다음 날 낮 12시에 빼앗겼던 수도를 다시 탈환했다고 수도 환도식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도를 탈환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를 대통령에게 넘깁니다라고 하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 충분히 지휘관이 자기 자랑을 할 만하고 자기의 전략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혀 성공할 확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히게 이런 전술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를 데리고 수도를 탈환했습니다 할 법한데, 메가더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수도 탈환은 불가능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모아 10월 29일 평양에 입성을 해서 평양에 입성 환영 대회를 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총기도 부족한 남한이 소련이 참석했더라면 분명히 반대했을 유엔군 파병의 결의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잘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뒷배경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까 남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래서 부산이 이제 이 피난처의 마지막 종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이 나라를 다 뺏겨버리는데, 그럴 때 그 부산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그 피난민들 사이를 다니면서 경남도지사가, 그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니면서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피난원 2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합니다. 이 기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에스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는 화장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눈썹을 가꾸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왕이 마음을 움직일까, 그런 옷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민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에스더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찬란한 미래의 꿈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푸틴이 특별히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권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힘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행보입니다. 전쟁광이 이 아시아권의 공산권들과 지금 손을 맞잡으며 힘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국가가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빼려고 하느님으로 바꾸고, 그 하늘님은 어느 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